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들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녘인지 한밤중인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와 징조를 물어봤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전이 언제 멸망할 것이며 무슨 일이 징조로 나타날 겁니까? 라고 여쭈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두 말씀으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때를 말씀하셨고 기근도 일어난다 라고 하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과연 예루살렘 멸망하는 때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전쟁이 미쳤을 때겠죠. 전쟁이 이르렀을 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미처 전쟁을 피하지도 못했고 그 기근도 피하지 못했고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못했을 때 이미 그 사건들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말씀들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잘 알아서 미리 그 어려움을 피해 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첫 절부터 알 수가 있어요. 32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때를 모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려주거나 그 때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오늘 바로 적용해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같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재림 예수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예수님 때에는 예수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내가 있다.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용기가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 때의 예수님과 같은 내가 바로 이 시대의 구원자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회를 어지럽힌 일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 말고도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을 빨리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이 예전보다 더 빨리 오시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빨리 다 전해가지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그런 기록에 근거해서 세상 끝까지 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심지어 이런 표현도 했어요. 앞당겨야 한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해야 한다. 앞당겨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면 이 시대가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거짓을 설파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마감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데 그런 거짓을 설파하는 단체들도 있죠. 이 모두 여러분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가? 인간 스스로 때와 징조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오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때와 징조, 우리가 어떤 사인을 알면,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에 비롯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오해예요? 우리가 지식과 노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고 노력을 가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오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지식만 주십시오.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세번역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으라인데요. 답부터 얘기하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 여러분 가까운 본문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읽었었죠.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여서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앞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 만큼이나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의 강조점은요. 너희들이 때와 징조를 미리 알아가지고 스스로 민첩한 행동을 하는 민첩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때와 징조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 재난을 피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놀라지 말라.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으라.
너희는 고생을 상당히 할 수 있다. 잡혀가거든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어려움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일을 잘 이겨나가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도 그 모든 환난 후에 인자가 큰 영광,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에 쌓여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그 환난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겪은 후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때와 징조를 알려주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이 깨어 있으라가 무슨 말씀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맥락에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속 24시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유는 뭡니까? 사실과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를 든 것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드시는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하인들에게 주인의 권한을 주어서 그들 중 문을 지키는 자에게는 특별히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인이 하인에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집을 잘 지키도록 깨어 있으라는 당부에 비유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잠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머물러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인의 집을 지켜야 하는 하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부가 중요한 때는 어떤 때인가요? 여러분, 깨어 있기가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 그 당부가 중요한 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가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낮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제 설교 시간에도 깨어 있기가 어렵죠. 너무나 달콤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농담했고요. 여러분, 깨어 있기 어려운 시간은 낮 시간과 밤 시간. 어느 시간이 더 깨어 있기 어려워요? 밤에 더 깨어 있기가 어려워요. 밤에.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 하는 것은 깨어 있기 어려운 때를 상징해요. 주인의 당부를 지키기 어려운 어두운 밤은 여러분 이 세상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세상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먹고 사는 것을 위협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종종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세상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점에 있어서 어두운 밤과 같습니까? 깨어있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오늘도 세상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해야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광고하고 선전합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집을 지으십시오. 그 아름다운 집 안에 요즘은 냉장고도요 그냥 하얀색이 아니대요. 온 주방 가구를 컬러풀로 예쁘게 아름답게 도색을 해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방 생활, 먹는 생활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구도 그냥 멀쩡한 거 그냥 아무나 갖다 놓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곳으로 꾸미십시오.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은 더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여행권을 끊으세요. 24개월 할부로 500만 원짜리 여행권을 끊으십시오. 홈쇼핑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져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돈과 간단히 말하면
돈과 세상의 힘을 갖추어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이는 마귀가 바로 세상의 신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그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서 가치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 가까이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머물지 마. 어리석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당부가 깨어있으라. 깨어있기가 몹시 힘들지만 깨어있으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첩하게 행동해라. 어떤 사인이 나타나면 피해라. 도망가라. 어떻게 해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언급, 비슷한 언급들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징조를 잘 알아보고 자신의 순발력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보고 내가 민첩하게 어떻게 행동해야지, 여러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목표점에 이를 수 있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요, 깨어있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가 힘듭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좀, 우리 나눔할 때도요, 우리 가끔, 우리 여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죠. 저는 돈이 제일 좋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뭘 의미해요? 우리 그거 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좋아요. 우리 그렇게 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 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점을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영부영 맛있는 것도 먹고 젤리도 사 먹고 또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한다고 한 3주를 그냥 허투루 보내버렸어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주밖에 안 남았던 시간에서 이 학생은 반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금 3주가 더 생겼으면, 나에게 지금 한 달이 다시금 주어졌으면 내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학생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지면 정말 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 근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의 예외는 있어요. 잘 해낼 수도 있고, 잘 못 해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다면 잘 해낼 수가 있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시간이 주어져도 별 수 없는 겁니다. 좀 드라마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드라마가 나타나도 그걸 볼 거예요. 아니에요. 변수는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이 사람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한 달이란 주어지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나 예전과 좀 달라질 거야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고,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지면 나는 대비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학생들이 절대 아니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보가 미리 주어져 있고 빨리 행동해, 민첩하게 행동해 이런 사인으로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바뀌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언제야? 징조가 이런 거야. 이런 걸로 우리를 대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너희는 그저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어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강변하며 시작했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바로 이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능력을 붙들 거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으로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예수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거짓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저를 그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어두운 밤과 같이 깨어있기 힘든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돈과 권세로 유혹하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그 권세에 힘이 없습니다.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다면 우리에게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때와 징조 몰라도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은요. 무서워하거나 실패할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 나갑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걱정하지 마라. 나도 사실 무섭지만 괜찮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맡기신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할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하셨다면 할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한까지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관찰하셨나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모두 당황하고 모두 초조해할 때 우리도 덩달아서 함께 무서워하고 초조해하고 막 큰일 났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넉넉함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순발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와 징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지식을 알아도 스스로 민첩하거나 노력을 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께 잘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